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3장 12절 13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에 전도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와 가까이 있는 그 지혜서 성경들이 있죠. 그 중에 잠언은 선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아도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시편이죠. 그리고 선하게 사는데 오히려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저자인데 그는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얻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복을 위해서 해본 다음에 그의 경험을 입술로 고백한 게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경험하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내가 행복을 위해서 다 해봤다고 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2장에 이걸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1장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았고 그의 지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많은 걸 알고 공부를 했는데 그 내 마음에 별로 기쁨을 주지 않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2장으로 넘어와서 그는 정반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마음껏 누리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즐기며 살면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뭘 누렸느냐? 2절을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는 웃음도 희락도 즐겨봤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을 하니까 아주 재미있게 잘 웃기는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재미있는 희극 같은 것을 배우들이 연기하도록 늘 곁에 두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밌으면 깔깔대고 웃었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긴장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모서리가 생기는데 웃을 때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모서리는 다듬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웃음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웃을 땐 참 좋았는데 한바탕 웃고 나서 지나가면 또다시 마음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게 내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희락을 즐겼다고 나옵니다. 아마 취미생활 그런 것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어서 이제 3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나와 있는데요.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술에 빠져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술만 혼자 먹은 게 아니겠죠.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 불러서 술을 잔뜩 먹으면서 즐기고 놀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 가수들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파티를 할 때 옆에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술을 먹고 즐기고 놀면 보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참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노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번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고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왕궁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성전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궁과 성전을 지은 제목이 백향목인데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나거든요. 지금도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는데 해발 1000m 이상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1000m 이상에 자라는 그 백향목을 베가지고 그거를 1000m 밑으로 끌어내려서 그걸 바다로 옮긴 다음에 바다에서 그거를 이스라엘까지 끌어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집을 지었으니 이 돈이 얼마겠냐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집을 지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포도원도 일궜다 그랬고 동산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주 좋은 정원을 만든 것이죠. 거기에 과일나무도 심고 그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저수지도 팠다. 그런데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그는 더 해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종들도 많이 두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양과 소떼 같은 그런 가축과 재산을 솔로몬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은금도 많이 가졌고요. 솔로몬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오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것들을 주면 그것들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정말 침이 꼴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처와 첩을 1000명을 두었고요. 9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가졌고 지혜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누렸던 거,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가지고 누렸던 것을 10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내 눈이 원하는 거, 욕망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졌고 또한 금방 가질 만한 여건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가져야 감사하게 되는데 원하는 것을 뭐든지 척척 금방금방 가지면 절대 감사 못 하거든요. 아이들도 원하는 걸 다 그대로 주면 애들은 당연한지 한 것으로 알지 감사를 몰라요. 솔로몬도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나만 가져도 좋겠다고 한 것들을 통째로 그는 다 가졌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그런데 다 갖고 누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그 말은 허무하더라. 다 가져보았는데 누려보았는데 그 결과 허무하더라.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처럼 사라지더라. 그 행복도. 그 다음에 무익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도 없더라. 나에게 보람도 없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까 1절에서 낙을 누린다라고 했는데요. 이 낙이 사실은 쾌락이거든요. 쾌락. 근데 우리들은 쾌락 그러면 뭐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든지 아주 그 엉망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원래 쾌락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좋은 말입니다. 이 한문으로 봐도 쾌락이라고 할 때 쾌자가 시원하다, 병세가 좋아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쾌유를 빕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락이라고 하는 말은 응어리가 풀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시원하고 응어리가 풀렸다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응어리가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응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가졌다. 그런데 마음에 응어리가 계속 남더라는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쾌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하고 응어리가 없이 행복하게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이 쾌락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솔로몬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기쁨, 그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두 날개가 있어요. 전도서의 두 날개라고 하는데 이 날개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헛되다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는 뭐냐면 인생은 선물이다예요. 전혀 달라요.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헛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정말 내 인생이 헛됐어 라고 했던 사람이 내 인생은 선물이야 라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거, 와, 이것만 가지면 정말 최고로 행복할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을 가졌는데 헛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인생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헛되고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인생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전도서거든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본 2장에서 최고를 얻었어요. 최고를. 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했던 최고를 다 얻었는데 결론은 헛되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솔로몬은 얻으며 야, 이게 선물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두 번째 읽었던 3장 12절 13절, 오늘 이 말씀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스크린 보세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동의하시죠? 2장에서 그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다 가졌는데 나중에 결론은 의미도 없고 헛되네. 그러다가 그가 그러면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행복했던 게 뭘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 일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기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을 얻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뀐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나 정말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면 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 3장 말씀을 보니까 깨닫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행복으로 두면 안 되는 거구나. 감사로 두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의문이 생길지 몰라요. 아니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어야죠. 행복하기 위해서 애들도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서로마가 망할 당시에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일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참 요사스럽다. 내가 당신 곁에 가도 되겠어요? 라고 혹하게 한 다음 뜻밖의 져버린다. 행복이 다가오면 당장은 좋지만 그것이 떠나고 나면 쓸쓸해진다.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요사스럽다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여기 놓고 합니다. 나 내 마음에 들어가서 행복 주고 싶어. 그럼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어서 들어와 그러죠.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내가 원했던 거, 바랬던 거, 갖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소원,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떠나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오기 전보다 더 쓸쓸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가나안 농굴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한 대답이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새게 될 얘기입니다. 장로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이 안 오더라고요. 행복은 외적인 것이 갖추었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삽니다라고 목적을 바꿨더니 감사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말입니다. 감사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솔로몬이 왜 기쁨이 없었는가? 목적이 행복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그걸 생각해 보죠. 그가 깨달은 감사가 뭘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 그게 뭘까요? 소소한 일상이에요. 매일 반복하는 것. 어제도 오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또 똑같이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식사한 다음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다가 잠을 자는 거. 이게 하루잖아요, 우리 일상에. 이 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루.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 하루.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참 지루해하고 실증이 나고 이게 뭐가 감사할 일이냐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의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우리 모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텐데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내 평생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말 나에게 뭐가 행복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와, 그때 해외여행 갔던 거야 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 그럴 겁니다. 분명히. 매일 하는 일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것만이 아니라 2장 24절, 3장 22절, 5장 18절에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솔로몬이 가졌던 것처럼 화려하고 굉장하고 대단한 것을 얻을 때 누리게 했다면 우리 중에 극소수만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작은 일, 매일 하는 일에 달아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달아놓으셨다고요. 그 성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의 90%는
소소한 일,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일에 감사를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90%를 감사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냥 적당하게 예쁜 아내, 밉지 않을 만큼 괜찮은 남편,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대견한 우리 자녀 있잖아요. 제 표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선물이다. 솔로몬은 2장에서 그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었고 수고했는데 모든 게 헛되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헛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2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그 엄청나게 많은 재물 그리고 자기가 이룬 거 눈만 뜨면 사방에 너무나 황홀한 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내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그랬어요. 다 내가 이룬 거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했는데 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잖아요. 당연히 감사가 없잖아요. 그냥 기쁨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이룬 겁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아주 안전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어요. 왕위도 물려주었고요. 수많은 부귀영화와 물질도 물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출발선이 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룬 몫이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그 은혜가 뭐냐면 온갖 부귀영화와 수많은 물질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야 싸우는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재판을 해가지고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룬 거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 수고로 말미암아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은혜가 없게 되고 은혜가 없게 되면 감사가 없게 되고 감사가 없을 때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데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소소하게 누리는 것들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였네.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것들이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 때 감사도 기쁨도 없었다. 그러나 소소한 매일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감사와 기쁨을 얻었다. 자, 또 하나. 솔로몬이 기쁨을 회복하게 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인데. 우리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라는 말 기억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역시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긁어 모으면서 쌓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초점이 분명히 나였어요. 나와 내 가족이 이거 갖고 행복하면 돼. 나를 위하여 살았단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결론은 하나도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 때. 그래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언제 기뻤나? 그러고 보니까 이때 기뻤어요.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3장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선을 행할 때 진짜 기쁘다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스가랴 혼자 선을 하는 건 아니잖아. 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와, 그때 진짜 기쁘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와 선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 기쁜 게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었는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주었다고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그래서 성경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성경을 준 이유도 분명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다 그만두고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기쁨이 넘치지 않던가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밥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미도 먹어야 됩니다. 의미를 먹어야 된다는 말은 보람을 느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정말 잘 먹었어요. 비싼 거로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던가요? 와, 오늘 하루 참 보람 있었다. 정말 비싼 거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와, 오늘 하루 의미 있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언제 의미 있고 보람 있다고 말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힘들지만 돌아오는 길이 정말 오늘 보람 있었어. 그러잖아요. 테레사 수녀처럼 큰 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선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행하고 사십시오. 그게 기쁨이 오는 통로랍니다. 아멘. 감사가 오는 통로랍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 피에르 신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가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초기에 시작하고 난 뒤에 이 신부가 자살을 자꾸 시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당신 자꾸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고아원에서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걸 도망쳐 나왔고 숱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꿨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낭망에 빠지고 사는 게 너무 막막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보니 죽고 싶어하는 당신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왕 죽기로 했으니까
죽기 전에 나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당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동역을 하게 돼요. 그게 엠마우스 운동이 확산된 계기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신부를 도와가지고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신부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만일 그때 신부님이 나에게 돈 몇 푼 주었다면 나는 생을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의미가 발생했고 그 일을 하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남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산다. 선을 베풀다 보면 내가 산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